오늘은 상실에 대한 문제를 좀 나눠야 되겠습니다. C.S. 루이스가 자신의 아내가 암이 걸려 죽은 후 슬픔의 관찰이라고 하는 책을 써내죠. 예명으로, 가명으로 썼습니다. 나중에 C.S. 루이스가 쓴 것을 알게 됐고, 그가 아내를 만났을 때 조의로 인한 기쁨 혹은 예기치 않은 기쁨이라고 하는 책으로 그 아내를 만난 기쁨을 노래한 책도 있었는데요. 그리고 또 슬픔과 상실에 대한 좋은 책은 필립 얀시가 지은 책들은 다 좋습니다. 내가 고통당할 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라고 하는 책도 있고요. 또 하나님 당신께 실망했습니다. 라고 하는 책 속에서 의인이 바로 살려고 해도 삶이 그렇지 않다. 악인의 흥황을 보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내용들이 필립 얀시의 글 속에 들어있습니다. 또 니콜라스 월트스토프라고 하는 분의 책도 슬픔과 상실, 아픔에 대한 좋은 관찰을 주는 책이죠. 그의 아들이 산악 등반을 갔다가 떨어져 죽습니다. 그 아들을 잃은 아버지가 통곡하며 지은 아버지의 통곡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런 책들도 상당히 도움을 줍니다. 슬픔과 상실에 대한 문제 말입니다. 가깝지는 않으나 제가 공부했던 학교의 동문으로 좀 그래도 안면이 있는 제럴드 시저라고 하는 목사님 계세요. 제럴드 시저의 책, 아버지 앞에서 울다, 하나님 앞에서 울다라고 하는 책도 슬픔과 상실에 대한 굉장히 좋은 책이고 이미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런 책들을 읽어보면, 그런 책들이 또 많이 나오는 것을 보면 가까이 하고 싶지는 않으나 인간의 삶 근처에 매우 가깝게 있는 것이 상실과 슬픔, 고통, 아픔이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회피할 수 없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우리의 삶 속에 건너뛰어가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회피할 수 없다면 받아들이고 이해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런 상실과 고통, 슬픔, 불행에 대한 놀라운 깨달음을 주는 본문입니다. 모쪼록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런 깨달음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사건은 예수님께서 길을 가실 때 한 맹인이 나타납니다. 근데 그 맹인은 오늘 본문에 보면 태어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이렇게 써있죠. 태어날 때부터 눈이 보이지 않은 분을 만나게 됩니다. 그분을 보고 옆에 있었던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는 장면이 오늘 본문 2절에 나와 있습니다. 라비는 선생님이란 뜻입니다. 선생님,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이 질문은 우리에게 참 많은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랑, 인애, 슬픔, 함께함, 고통과 나눔 이런 것들을 그동안 계속해서 제자들과 함께 나누고 가르쳐 주셨는데, 지금 제자들의 관심은 맹인, 그리고 맹인이기 때문에 걸인으로 살 수밖에 없었던 비참한 현실의 주인공인 그의 삶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제자들의 관심은 맹인이, 태어날 때부터 눈이 보이지 않았던 이 맹인이 누구 죄 때문에 이런 맹인의 비참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관심을 갖고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겁니다. 제자들은 그 사람의 형편, 아픔, 그리고 자비가 필요한 대상으로 그를 바라보지 않고 그의 삶에 아주 비참한 현실을 겪고 있는 그의 삶에 있는 그 비참한 현실과 슬픔과 고통이 도대체 이유가 뭘까인가에 대한, 고통의 문제에 대한 신학적인 논쟁의 주제로 그 지금 맹인을 보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얼마나 자주 이런 실수를 범하고 살아가고 있을까요? 신학 논쟁을 하다가 얼마나 자주 영혼들을 실족해 할 때가 많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교회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습니다.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열심히 따지느라 애를 쓰다가 정작 인애와 공의를 베푸는 것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가 참 많았습니다.
하나님은 일보다 사람을 중요하게 여기신다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일이 잘 안 돼도 돼요. 일이 아예 안 돼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일을 하다가 사람 마음을 다치게 해서는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이 뭘 중요하게 여기시는가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당신이 오라, 아니 내가 오라, 당신이 틀렸어, 집사님이 맞아, 장로님 틀렸어요, 목사님이 틀렸어요, 서로 옳고 그름을 얘기하다가 주님이 원하시는 인애와 사랑, 함께함, 고통을 나눔에 대한 것들을 잊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많은 제사와 화려 찬란한 번제 드리는 것보다 나는 인애를 베풀고 내가 원하는 사랑의 실천자로 살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울 목사님이 이제 젊은 목사인 디모데 목사에게 목회 서신을 몇 권을 적어 보내는 가운데 특별히 디모데 후서 2장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젊은 목사 디모데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말다툼하고 있는 어떤 교인들이 있었는 것 같아요. 말다툼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령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 네가 목회를 할 때 교회에서 막 말다툼하는 사람들 있잖아. 그 말다툼 하지 말라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명령해라.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고통에 빠지고 멸망하는 자리에 가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느라 혹은 정답을 밝혀내느라 정작 놓치고 있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잖아요. 막 누가 옳으냐 그르냐에 대해서 싸우고 다투는 동안 자녀들은 다 마음속에 상처를 많이 입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 리더급들이 서로 싸우고 누가 옳냐 누가 그러냐 하고 막 다투는 동안 청년들과 젊은이들과 또 새신자들과 어린아이들은 다 상처받고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정작 놓치고 있는 것들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예전에 93년도인가요? 그때 제가 교육전도사였습니다. 1993년도에 교육전도사 때 아이들 캠프를 이제 데리고 가기 전에 지도자 캠프에 먼저 가서 어떻게 아이들을 잘 캠프를 이끌까라는 것을 배우러 어린이 전도협회 캠프 지도자 캠프에 갔던 경험이 있습니다. 조별로 이렇게 미션들을 수행해 나가는데 방마다 어느 방에 또 들어가면 그 방에 어떤 장면이 있습니다. 그 장면을 해결해야 하는 것을 통해서 그 조별 성적이 나오는 그런 과정들이었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한 5-6명이 어떤 방에 딱 들어갔습니다. 그 방에는 어떤 분이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연기를 하는 거죠. 죽어가고 있었는데 막 물 좀 주세요 하고 막 죽겠습니다. 막 이렇게 막 죽어가고 있는데 거기 옆에 써 있어요. 이분은 아직 예수님을 안 만난 분이다. 써 있어요. 그러자 4명, 저를 포함해서 5-6명 되는 사람이 다 그분한테 달려들어가지고 천국에 대해서 얘기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막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 우리는 참 열심히 복음을 전했고 우리가 해야 될 마지막 일은 그 일이라고 분명히 믿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이제 그 방을 나왔더니 우리 조가 빵점이었어요. 정답은 죽어가고 있는 그분을 물을 먹여서 살려놓고 복음을 전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그럴 때가 많아요. 지금 당장 떡이 필요하고 빵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주님을 막 전한다고 막 얘기하면 그래서 죽어가고 있는데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너무 영적인 사람들이 그러죠. 너무 기도 말씀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삶 속에서 신의를 지키고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고 생활 속에서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존중하고 자녀들에게 좋은 모델을 보이고 말부터도 잘하는 이런 일들을 하지 않고 늘 신령한 것, 영적인 것 이런 것들에 관심을 기울이다가 정작 주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놓치게 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맹인의 비참한 현실을 바라보고 그 맹인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지 무엇을 도와줄 수 있을지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지금 제자들의 관심은 맹인이 태어날 때부터 맹인으로 태어났는데 누구 죄 때문에 그렇습니까? 죄 문제에 대해서 신학적인 논쟁을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가 선지자가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미가 6장 6절부터 8절. 어느 날 하나님을 즐겁게 하기 위해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나갈까? 그러다가 생각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천의 숫 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생각해 보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 기뻐하실까? 그걸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대단한 예배를 드리고 대단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 멋지게 꾸며놓고 일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작 요구하시는 생활 속에서, 삶 속에서,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또 교회 내에서 인애와 사랑을 베푸는 일에는 관심이 없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물을 마셔야 되는데, 물을 먹여야 되는데, 빵을 줘야 되는데 그분에게 복음, 주님 거기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살려놓고 생각을 하지 않고 말입니다. 그런 일들이 참 많아요.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입니까? 거기에 대한 관심이 있었던 이 제자의 모습입니다.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때 이제 예수께서 대답하세요. 3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가슴이 편한지 몰라요. 너무너무 마음이 편한 말씀을 하셨어요. 주님께서 이거 부모의 죄도 아니고 그 사람의 죄도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국교회를 시끄럽게 했던 이단 가운데에 귀신론을 지나치게 강조했던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 현재 교세가 많이 줄어들긴 했지만 아직도 여전히 그 교회는 불건전한 신학 사상을 면면히 건전한 교회의 교인들에게도 영향을 주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의 불건전한 신학 사상은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악과 불행, 슬픔과 고통, 실패와 좌절 등의 원인을 귀신으로부터, 그리고 내가 저지른 악에 대한 징계의 수단으로 그렇게 기계적으로 이해하려고 하는 행동들을, 그리고 가르침을 시도하였습니다. 물론 모든 육체적인 문제들의 궁극적인 원인이 아담과 하와의 타락 사건으로 주어진 것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므로 불행과 슬픔과 고통과 실패와 좌절 등이 왜곡된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짊어지어야 할 필연적인 비극이라는 것도 맞습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면 오늘 본문처럼 태어나면서부터 장애를 가진 이 아기에게 닥친 불행이 과연 어디서 왔을까라고 하는 질문이죠. 그리고 또 장애를 가진 아이를 평생 돌봐야만 하는 부모가 가진 슬픔은 무엇 때문인가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또 그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라는 문제입니다. 부모의 죄로 인해 자녀에게 그런 나쁜 일이 생겼다 라고 하는 것도 이해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불공평하신가? 내가 뭘 잘못했는데 부모가 죄 지은 것 때문에 내가 고통을 받아야 되는 거죠?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죠. 그렇다면 당신의 죄 때문에 당신이 이렇게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라고 말할 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태어나면서부터 눈이 보이지 않았던 이 남자에게는 태어나기도 전에부터 있었던 어떤 죄로 인해서 이런 고통을 받는 것인가? 그럼 하나님은 너무 불공평하시지 않으십니까? 라는 질문을 던질 수 있어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생각은 아담의 타락 이후로 모든 인간들이 갖고 있었던 죄로 인하여 인간이 고통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전제를 깔고 이해한다면 그러면 왜 그런 비극이 어떤 가정과 어떤 개인에게는 유효화되고 어떤 사람과 어떤 가정에게는 전혀 유효화되지 않는가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저 사람은 부모가 잘못해서 혹은 자기가 잘못해서 저런 고통을 겪고 살아가야만 하는 것인가? 나는, 우리 가정은 애도 괜찮고 나도 괜찮고 다 괜찮아. 그럼 나는 저 사람에 비해서 매우 착하고 죄를 짓지 않은 결과 때문에 하나님께서 대우를 하시는 건가? 그런 질문을 던지게 되죠. 그렇다면 죄질의 차이인가? 이런 질문을 또 던질 수 있는 거죠. 태어나면서부터 맹인으로 태어난 저 집안은 정말 도대체 얼마나 큰 죄를 지었길래 태어나면서부터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태어나는 저런 비극적인 상실감에 빠져서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인가?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죄질의 차이라면, 그 죄질의 차이를 결정하는 것이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은 굉장히 불공평하시다라는 질문도 던질 수 있어요. 아니, 저 사람은 저렇게 사기치고 거짓말치고 약속도 어기고 저렇게 뻔뻔스럽게 살아가는데 저 사람은 잘 살고, 저 사람은 법대로 살고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거짓말도 안 하고 저렇게 살아가는데 늘 저렇게 어렵게 살고, 그렇다면 하나님이 불공평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책 제목, 하나님께 난 실망했습니다. 내가 고통받을 때 하나님은 어디 계셨습니까? 이런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하나님이 과연 나의 하나님이 될 수 있을까? 그런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신다면 그런 삶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과 저는 과연 안전한가? 라고 하는 질문이 또 던져지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아까 질문을 서두에서 말씀드린 제럴드 시저의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됐습니다. 제럴드 시저 목사님은 개인적으로 자비를 들여서 미국 내에 있는 인디언들 선교를 하던 분이셨어요. 그날도 다른 때와 다름없이 자신의 어머님, 자신의 아내, 사모님이죠. 그리고 자신의 자녀들 4명인지 3명인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정확하지 않습니다. 4명인 것 같아요. 선교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던 길이었습니다. 반대쪽에서 만취를 한 어떤 분이 트럭을 몰고 들이받아버렸어요, 차를. 정신을 잃고 정신을 차리자 차에는 불이 붙었고, 그 차 안에 밴을 몰고 갔는데 차 안에 자신의 어머님, 자신의 아내, 자신의 딸이 죽어가고 있었어요. 그걸 봐야만 했습니다. 꼼짝없이 아내와 어머님과 딸이 죽어가는 것을 보았어요. 그리고 나머지 자녀들은 그 교통사고 이후로 2년 동안 재활치료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어디 계셨는가? 내가 도대체 뭘 잘못했지? 인디언들을 위해 선교하고 돌아오는데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게 닥친 이 엄청난 비극은 어디서 온 것입니까?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라고 하는 것이 아까 얘기했던 하나님 앞에서 울다라는 책에 나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당하는 슬픔과 고통, 때로는 견딜 수 없는 비극이 내가 지은 죄, 혹은 우리 부모가 지은 죄, 혹은 우리 선대에서 지은 죄로 인하여 내가 피할 수 없는 것이 된다면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거죠? 어떻게 살아갈 수 있죠? 상실과 고통의 문제들이 단지 죄로부터 기인된 것이라고 그냥 기계적으로 해석해 버린다면, 그래서 모든 불행의 원인이 죄다라고 등식을 만들어 버린다면 우리의 삶이 너무나 불공평하게 느껴지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예고 없이 들이닥치는 그런 불행의 깊이와 무게의 차이가 사람마다 너무 다른데, 그렇다면 세상은 너무 불공정하고, 그런 불공정한 세상을 통치하는 하나님은 불공평하시고, 그런 불공평한 하나님을 믿고 사는 우리는 불안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상실과 고통의 문제들에 대한 기계적인 해답을 요구하는 제자들의 이런 문제는 잘못된 문제예요. 태어나면서부터 맹인으로 태어난 저 사람에게 닥친 저 불행과 상실과 고통의 문제는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질문을 던진 이 질문은 무척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을 것 같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삶에 닥치는 많은 상실과 불행과 고통과 슬픔, 우리 부모님 혹은 나의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징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누구한테 얘기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혹은 그렇게 믿기 때문에
어떤 가정에 닥친 불행과 상실과 고통과 슬픔과 불행을 보면서 얘기하는 겁니다. 아, 숨겨놓은 게 뭐가 있을 거야. 죄 지은 게 뭐가 있을까. 그러니 하나님께서 저 가정에 저런 어려움을 주는 걸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바로 욥이 당한 고통과 욥의 세 친구들이 욥을 향하여 말했던 내용이었죠. 그러니까 교회 내에서도 불행과 고통은 없어야 되는 거예요. 사업의 실패도 없어야 되는 거고, 자녀들도 잘 돼야 되는 거고, 될 수 있으면 장수해서 우리 모두가 다 바라는 대로 잠자듯이 죽고 싶은 그런 소망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요. 그래야 복을 받은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사업에 실패하고 몸에 질병이 생기고 자녀들이 막 어려운 환경 속에서 막 못된 행동들을 하고 난리를 치면 모든 것을 다 끌어안고 그것을 내놓으려고 하지 않죠. 창피하니까, 내가 잘못 산 것 같으니까, 신앙이 잘못된 징벌로 하나님이 주셨다고 믿기 때문에, 또 누군가가 내게 그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두려운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그 원인? 그거 그의 부모의 죄도 아니고 그의 죄도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뭘까 도대체 그게? 자, 하나씩 풀어가 보려고 합니다. 주께서 이 날 때부터 맹인된 이 맹인, 제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궁금해했던 누구의 죄로 인한 결과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누구의 죄의 결과가 아니야. 그래 놓고 예수님은 맹인이 당한 그 처참한 현실과 비참한 현실에 안타까워하시고 맹인의 그 상실을 채워주시는 일을 하십니다. 그게 오늘 본문에 6절,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상하게 고치세요. 땅에 침을 뱉고 진흙을 이겨서 그의 눈에 바르시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고 오면 밝아질 거라고 말씀하시고 또 그렇게 합니다. 이상하죠. 예수님이 맹인을 고치시는 장면들이 복음서에 여럿 나오는데 한 번도 같은 방법을 하시지 않으세요. 뭐 말씀으로 가르치시거나 만지시거나 오늘같이 뭐 침을 뱉고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바르시거나 또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하거나 이렇게 다 다릅니다. 다 달라요. 그럼 왜 그렇게 하셨을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데 말씀만 하시면 됐을 텐데 간단하게 하시지. 그냥 너 눈 떠져라 이러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왜 그렇게 하시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문맥을 살펴보아야 되는데, 오늘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요한복음 9장에 제가 몇 구절을 읽어드릴게요. 9장에서 맹인에게 물어봅니다. 눈이 떠져 있는 맹인에게 이웃 사람들과 어떤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그들이 묻되 10절입니다. 내 눈이 어떻게 떠졌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렇죠? 어떻게 떠졌니? 물어보죠. 바리새인들도 15절.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물었다. 이렇게 써있죠. 또 19절. 유대인들이 물어봅니다. 너희 말에 맹인으로 났다 하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해서 보느냐? 이렇게 또 물어봐요. 26절입니다.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였느냐? 공통적으로 제가 지금 네 구절 읽어드렸죠. 유대인들, 사람들, 동네 사람들, 바리새인들 다 궁금해한 것은 방법이었어요. How? 어떻게 고쳐졌냐? 이거예요. 사람들은 언제나 이 how, 어떻게 관심이 많습니다. 야, 어떻게 해서 돈 벌었어? 어떻게 했어? 어떻게 해서 병에 났니? 어떻게 했더니 교회가 부흥됐어? 어떻게 했더니 그렇게 좋은 결과를 얻었지? 왜 어떻게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것은 그 방법을 사용하면 그렇게 똑같은 결과를 얻을 거라고 하는 믿음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지금 어떻게 계속 물어보는 겁니다. 바리새인도 물어보고 동네 사람들도 물어보고 유대인들도 물어보고 계속 물어보는 거, 어떻게 눈이 떠졌는지 그게 궁금했던 거예요.
아까 제자들의 질문과 똑같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결과가 나타난 거죠? 그 방법대로 하면 똑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으니까 방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알려줘. 맹인이 너뿐만 아니라 우리 동네도 많아. 아니 내 사촌 조카도 있어. 그들도 똑같은 방법으로 고칠 수 있잖아. 예수님 했던 방법 말이야. 한 번도 듣지 못했던 재미난 얘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예전에요, 형제가 살았어요. 아버지가 형제이기 때문에 돌림을 하나씩 정했어요. 저희는 아들이 둘이니까 민자 돌림에서 민호 민서예요. 그쪽 아버지는 부자 돌림으로 지었어요. 처음 들어보는 이름일 겁니다. 흥부놀부. 근데 이 흥부가요, 어느 날 위에서 떨어진 제비 다리를 고쳐줬더니 제비가 어느 날 박씨를 물고 왔습니다. 박씨를 또 막 심었더니 박이 막 주렁주렁 열렸습니다. 어기여차 그냥 아내와 박을 탔더니 뻥 하고 그냥 그 안에 보물이 그냥 쫙. 그날부터 흥부가 부자가 됐어요. 그 소식을 들었던 또 놀부가 그렇지, 그 방법을 써야 되겠다. 아무리 기다려도 제비가 떨어질 줄 모릅니다. 제비를 그냥 데리고 와서 다리를 분질러 놓고 다시 동여매고, 그래 어쨌든 똑같아. 제비가 박씨를 가지고 왔습니다. 박씨를 또 심었습니다. 박이 주렁주렁 열렸어요. 똑같은 방법이었어요. 야 좋다. 어기영착 뻥 텄습니다. 도깨비들이 나타나더니 그냥 다 쓸어가 버렸어요. 곤장을 때리고 완전히 망해버렸습니다. 처음 듣는 얘기죠. 여러분, 이 귀한 얘기가 똑같은 방법이었지만 다른 결과를 얻게 됐죠. 우리는 항상 방법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어요.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가 성장에 관심을 기울이면 성장한 교회가 어떻게 성장했는지 따라갑니다. 새시대 관리를 잘했더니 성장됐어요. 전도 집회를 했더니 성장됐어요. 뭐 태신자 운동을 했더니 성장됐어요. 제자 훈련했더니 그것에 쫙 몰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똑같은 방법으로 성장하는 게 아니에요. 각 교회마다 그 지역의 스타일에 맞는 목사님을 파송하시고 하나님이 거기에 맞는 대로 부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디는 어떻게 했으니까 우리도 이렇게 하십시오. 어디는 그렇게 해서 부흥됐다니까 우리도 이렇게, 그런 말 틀리는 말이에요, 여러분. 방법에 우리는 관심을 기울이기보다 주님께서 제자들과 그리고 어떻게 유대인들도 바리새인들도 또 동네 사람들도 어떻게 눈이 띄어졌는지 하고 궁금해할 때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누가 그 맹인을 고쳤는지에 관심을 기울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한 자녀, 행복한 부모 세미나 잘 갔다 오면 그 가정이 행복해지고 자녀가 잘 되는 줄 여러분 아닌지 아시잖아요. 누가 그 가정의 주인이시고 누가 그 교회의 주인이신지를 정확하게 알고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항상 하우에 관심이 많아요. 누가 그 일을 했는지, 누가 그 맹인을 고쳐줬는지. 예수님은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눈에 바르든 아니면 침을 그냥 뱉든지 아니면 손으로 만지든지 말씀만 하시듯 다 고칠 수 있는 분이세요. 그런데 사람들은 침을 땅에다 뱉어서 진흙을 이겨서 눈에다 댔더니 고쳤대. 그 말을 듣고 여기저기서 가르침 뱉는 소리가 동네마다 아마 있었을 겁니다. 그 맹인 고치느라고. 고쳐지나요? 안 고쳐집니다. 안 고쳐져요. 하나님 하실 때 되는 거예요. 하나님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교회도 이 교회는 어떻고 저 교회는 따지지 마세요. 교회는 주님 보고 교회 생활하는 거지, 목사님이 어떻고 장로님이 어떻고, 거기는 권사님들이 힘이 세대, 거긴 주반 권세가 최고대, 저기는 세가족부에 사람들이 대단히 그렇대. 거기 교회는 돈 많은 사람들만 간대. 거기는 재산 없으면 안 된대. 사람 취급도 못 받는데. 그거 따지지 마세요. 누가 내 생명의 주인이시고 누가 구원자이신지, 누구를 믿고 신앙생활하는지, 누군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신앙생활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가 아닙니다. 누가가 중요합니다. 누가 그 일을 하셨는지 이들은 관심이 없어요. 누가 했는지를 관심이 없어요. 어떻게 고쳐졌는지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 방법대로 똑같이 고치려고. 아무나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만 하실 수 있어요. 그 대단한 기적을 경험했잖아요, 여러분. 태어나면서부터 아무것도 보이지 않은 그가 구걸하며 살던 그가
주님을 만난 다음에 눈이 떠졌어요. 대단한 일이죠. 그런 정도의 일을 경험하면 삶이 완전히 달라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11절과 22절, 25절을 보시면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요한복음 9장 11절이에요.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이렇게 얘기하고, 여기 또 25절 11절 제가 12절을 읽었네요. 11절부터 대답하되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게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대답했죠. 25절도 보세요. 25절 보면 또 물어봐요. 그랬더니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라고 눈 떠졌던 맹인이 예수를 지칭하는 단어를 보세요. 그것은 그예요. 힘이에요. 그냥 힘. 그냥 그예요. 자신의 모든 것을 변화시켰던 천지개벽과 같은 일이 벌어졌는데도 여전히 예수가 누군지 모릅니다. 그냥 그예요. 그 사람이에요. 그가 누군지 난 모르겠지만 내 눈이 떠진 것은 사실이에요. 진흙을 봐서 눈에 이렇게 해기고 실로암 가서 씻으라 그랬더니 눈이 떠졌습니다. 그가 그렇게 시켰던 대로 한 겁니다. 그가요. 자, 보세요. 맹인에게 그런 대단한 기적이 일어났지만 맹인에게 그분이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고라고 하는 그런 구원이, 그런 깨달음이, 그런 것이 있었나요? 이 맹인에게 없어요. 우리 다 기적을 경험하기를 원하죠. 그러나 기적을 경험했다고 주님을 알게 되는 것은 아니에요. 제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한다고 해서 주님을 아는 것도 아닙니다. 제 아무리 교회에서 목사라도 주님을 알지 못하고 맡겨진 사역하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안 그럴까요? 있을 것 같아요. 기적이 구원을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여러분과 저의 신앙의 기본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과 저의 관심이 무엇인지, 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원해서 교회 생활을 하신다면 그게 완성이 되면 교회를 떠나게 될 겁니다. 혹시 신앙을 성공하는 방법,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 자녀 교육을 위해 도움이 되는 방법쯤 정도로 여기고 있지는 않은지, 내 삶에 일어난 많은 기적들은 어떻게가 아닌 누구로부터 왔음을 놓치고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은지, 기적이 구원을 보장해 주지 않는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기적을 바라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디 가면 대단한 경험을 할 수 있대, 어디 가면 대단한 기적이 일어날 것 같대 하면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방법을 찾고 다니는 겁니다. 방법.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해요. 여러분과 저의 관심이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게 되었는지 묻고 따지고 발견하려고 하지 말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 누구신지, 그 예수님이 과연 누구신지를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일에 집중될 수 있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간이 살아가면서 짊어져야 할 모든 슬픔과 고통이 아담의 죄에 의한 결과라는 것은 우리는 압니다. 그렇다고 할지라도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날 때부터 맹인된 이 사람이 겪고 있는 이 상실감은 이해를 잘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자, 보세요. 원죄로 인한 아담과 하와의 타락 사건으로 인하여 인간이 가진 죄로 인한 결과라고 믿게 된다면, 지금 이 고통받고 있는 맹인은 이중과세를 하는 것처럼 불공평하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아까도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부모에게 있는 원죄 때문에 그 죄를 지은 자가 아기를 생산하여 아기가 낳았다. 그 죄가 아기에게 전가되어 부모의 죄로 인하여 아기는 날 때부터 맹인이 될 수밖에 없었다 라고 결론을 내린다면 너무 불공평하잖아요. 태어나면서부터 보지 못하고 태어나는 이 비참함이
부모의 죄로부터 말미암은 것이라면 이거 너무 불공평하죠. 그런데 그래서 지금 이 고통을 받고 있다. 거기 하나 더하기 원죄로 말미암는 죄의 결과로 내가 맹인이 되었다라고 또 생각한다면 그래 나도 태어나면서부터 죄를 갖고 있으니까 나의 죄로 말미암아 맹인이 됐지라고 생각할 수 있죠.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라고 하는 대답을 할 때 그렇다면 부모의 죄, 나의 죄 이중과세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지금 그런 것에 관심을 기울이기보다 이런 일을 통해서 나의 일이 드러나기를 원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그 일은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을 허락하셨을까? 그것은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린 것처럼 육체적인 어떤 질병과 고통과 슬픔과 상실의 문제를 무조건 영적인 것으로 해결해 버리려고 하는 시도를 중지해야 됩니다. 물론 부모의 죄가 자녀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큽니다. 그것을 간과할 수는 없어요. 분명히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최근에 어떤 글을 통해서 알게 된 사실입니다. 통계 자료가 나왔더라고요. 바람을 피우는 부모의 자녀는 바람을 피우는 자가 될 확률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매우 높다. 제가 해석을 좀 어렵게 했죠.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부모가 바람을 피우면 자녀가 바람 피울 확률이 매우 높다. 부모가 술을 많이 마시면 자녀들이 술을 마실 확률이 매우 높다. 부모가 도박에 빠져서 인생을 허비한 사람이라면 자녀들이 도박에 빠질 확률이 높다. 부모가 폭력적이라면 자녀들이 폭력적일 확률이 매우 높다. 교회 생활이라면 교회에서 막 교회를 시끄럽게 하고 교회에 문제를 일으키는 부모라면 그의 자녀들이 신앙을 갖지 않거나 신앙생활을 하면서 똑같은 일을 저지를 확률이 매우 높다. 이렇게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 부모의 삶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은 확실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모 아래에서도 귀한 자녀들이 태어나고 자랍니다. 그러므로 모든 부모의 삶이 모든 자녀에게 적극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라고 믿고 포기하거나 절망하거나 정지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되죠. 슬픔과 고통을 당하게 되면. 그리고 정답을 내립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 살아서 이런 일이 생긴 게 아닐까? 내 자녀가 왜 저렇게 어려운 일을 당하지? 내 죄 때문에 아닐까? 내가 왜 내 인생에 이렇게 자꾸 꼬이지? 그래, 우리 부모님이 그렇게 그냥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하다가 내가 이런 일을 당하는구나 라고 생각해 보면 이제는 포기할 수밖에 없어요. 아까도 설명드린 것처럼 지독한 환경 가운데서도 대단한 인물들이 나타날 수 있고요. 부모 없이 자란 자녀들 가운데서도 이 땅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들이 매우 많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아픔과 슬픔과 상실감과 고통과 견딜 수 없는 비참함이 여러분의 잘못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당하고 있는 그 비참함이 여러분의 잘못이 아니에요. 내가 겪고 있는 이 슬픔과 고통, 부모가 잘못 살아서 내가 당하는 고통도 아닙니다. 그럼 뭐죠 도대체? 주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야. 그 뜻에 대한 얘기는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하는 단어 속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어요. 그 얘기는 제가 언제 기회가 되면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러나 우리가 궁극적으로 알아야 될 사실은 언젠가는 알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아프지만 잘 참으시길 바라요. 이해할 수 없지만 잘 견디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정이 이렇게 된 것 여러분 책임 아니에요. 주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네 잘못 아니다. 네 자녀가 그렇게 된 건 너 잘못 아니야.
네 몸에 병과 아픔과 상실과 고통, 네 잘못 아니란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주님 오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하고 싶어 하세요. 아들아, 딸아, 네 잘못이 아니란다. 주님의 위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왜 나는 내 삶이 이렇게 꼬이고 갈수록 힘들고 자녀들은 속썩이고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아니 내 몸은 또 이렇게 고칠 수 없는 질병을 고통당하고 있을까? 뭐가 잘못됐지? 어디서부터 잘못된 거지? 고민에 빠져있는 우리들에게 주님, 네 잘못 아니다. 네 잘못 아니야. 네 몸의 아픔, 병, 상실, 고통, 슬픔, 자녀들로 인한 괴로움, 네 잘못 아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언젠가 알게 될 이유에 대해서 지금은 알 수 없지만 잘 참게 하시고 인내하게 하시고 견뎌낼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언젠가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게 될 그날을 생각하며 잘 살고 열심히 지내며 인내하며 지독한 환경 가운데서도 주님을 의지하며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